2월 17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8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다윗의 기도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상 분류가 내용상 비탄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6편은 시편 전체를 나눌 때 3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눌 때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73편부터 89편 중에 그 시편 중에서 유일한 다윗의 저작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윗의 대적들, 교만하고 아주 포악한 대적들의 공격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상황에서 대적들로부터의 구원과 간구를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으로서의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혼란과 자신의 곤핍,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14절로 17절까지에서는 그런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 쫓기는 주의 종으로서의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악의 무리들로부터 쫓기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17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실제 돈이 없고 물질이 없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고 너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나는 경건하오니, 경건하다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나는 충성스럽다, 충성스러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스럽게 자신은 살아왔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그리고 자신은 주를 의지한다. 의지하는 종이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여기도 도움을 청하고 저쪽에도 도움을 청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 신뢰, 절대적 의지를 원하신다.
3절 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일, 하루 종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쉬지 않고, 내가 쉬지 않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는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 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즉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흔들리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신앙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었어요.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이 있지만 자신의 처한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그 시작이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유일신 신앙.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맞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이루어집니다. 이 유일신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과 이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도 또 한 번 나오죠. 유일신 신앙이. Only one way.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길이에요.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 주의 길, 여기서 도, 진리는 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이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원웨이,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일심으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1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여기서 또 다윗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은 뭐였냐면 전심으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전심을 다한 80%만 50%만 하나님,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100% 올인하는 거죠. 50은 여기다 두고 50은 김씨 아줌마한테 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한 분에게 전심으로의 믿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변함없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 처음엔 사랑한데 처음엔 자기가 제일 좋대. 자기가 다래. 전부래. 그래놓고 한 1년 살다가 변해가지고 마음이 떠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올인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자세다. 이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을 수 있었느냐? 자기 영혼을 지옥 가운데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따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14절로 17절까지에서는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이 쫓기고 있어요. 악하고 교만한 자들로부터 쫓기는 주의 종으로서의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찾으러 다니는, 또 죽이려고 하는 포악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금 그렇게 쫓고 있다.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다윗의 대신관이 오늘 이 시편 86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윗의 대신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유일신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대신관이 바로 될 때에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 바로 될 줄 믿습니다.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의 종은 괜찮으실 거예요, 읽으실 때. 근데 주의 여종의 아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뭐냐면 주의 종, 자신은 주의 종이라는 거죠. 겸손함을 나타냈는데, 또 한 번 그거보다 더 겸손한 표현이 뭐냐?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왜 그러냐? 종인데, 주의 종인데 태어날 때부터 종이라는 거예요. 출생 때부터 주의 종으로 태어났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겸손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종으로 태어난 신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내가 주의 종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을 구원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시고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이 대신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대신관이 되실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 위로부터 오는 샬롬, 에이렌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신앙관, 대신관, 이 절대 신앙,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유일신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처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의 신앙관, 다윗의 대신관,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대신관이 바로 나의 신앙, 나의 대신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위로하는 분이시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유일신 신앙,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대신관과 믿음을 바로 세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다윗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어지도록, 그러한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